역대상 17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으로는 638쪽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새롭게 하나님 되신 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택하셨는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하고 연약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이유는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당시에 굉장히 강한 민족, 또 어떤 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 강한 민족성을 가진 이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부터 봤을 때 굉장히 연약하고 때로는 굉장히 힘이 없는 나약한 존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취하셔서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음적으로 본다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만한 어떤 것도 사실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야, 이게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창세전에 부르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실 만한 그 건덕지가 있나? 그 어떤 걸 봐도 세상에서 막 이렇게 내놓을 만한 이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좀 부끄럽지만 사실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열등감과 때로는 좌절, 때로는 어떤 실패와 이런 부분들 속에서 어디 하나 뭐 내놓을 만한 이런 어떤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나를 부르시나, 나도 나를 믿지 못하고 나도 나를 만족하지 못하고 나도 나를 이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믿기 어렵죠. 사실 우리가 믿음이 더 쉬우려면 야, 정말 나 정도 돼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지. 이런 자부심과 아니면 장점이 너무 많은 이런 사람이었다면 아마 하나님을 믿기가 훨씬 더 쉬웠을지 몰라요. 그런데 생각해 볼 때 우리를 부르실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쉽게 와닿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어요. 아마 어쩌면 이 지구가 생기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왜냐하면 지구의 시작이 있었고 지구의 시작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우리가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책으로 접할 수 있는 것은 우주는 지금도 팽창하고 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기와 그 넓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팽창하고 있으니까. 정지된 우주가 아니라 계속해서 지구는 팽창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어.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해 가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지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별로 보면 정말 작죠. 태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속에서 60억의 인구, 그 속에서 우리 하나,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엄청난 우리가 확률이고, 이런 확률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필연적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자체가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신비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에 보시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정말 이스라엘 같은 나라를 세상에서 찾아봐도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친히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친히 그것을 하나님께서 몸소 이것을 행하신 하나님, 그래서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친히 구속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마 여기 희상이가 있지만 아마 희상이가 자기가 손수 만든 이런 어떤 물건, 이것은 많은 제품들 속에서 마트에 가서 사는 물건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내가 직접 만들고 내가 직접 돌보고 했던 것들, 이것은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이 목자라는 부분 속에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직접 돌보시고 먹이시고 그리고 때로는 돌보는, 가꾸고 했던 이런 어떤 작은 우리 가축 하나에도 얼마나 정이 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구속하셨다. 애굽 가운데서 건져내셨다. 하나님의 수고와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온 마음을 쏟으신 이스라엘. 다른 모든 민족과 다르죠. 더 열등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는 다른 거예요. 다른 민족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들이잖아요. 부모가 있고, 근데 우리가 자녀로서 다른 많은 가정들이 있고, 그렇지만 한 가정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씻기고 했던 이런 모든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다 녹아져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따로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속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이 말은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음을 다 기울이셨다라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정성과 그리고 어떤 애정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내 정성을 쏟고 내 손에 때가 묻고 어떻게 보면 내 애정을 쏟았던 것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물건들 중에 여러분 손때가 묻은 이런 것들,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어린아이 하나아이가 이 귀가 이 토끼인데 귀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구멍이 났어요. 그러니까 인형이에요, 인형. 근데 이걸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를 갈 때 새로운 걸 사줄게 해도 이 아이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힘들 때 얘한테 이야기했고, 내가 정말 짜증이 날 때 얘를 집어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주워들기도 하고, 잠잘 때 같이 옆에 누워 자고, 이런 마음을 쏟고 애정을 쏟는데 말도 못하는 하나의 인형인데 이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애정을 쏟은 거 얼마나 귀해요. 이건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지중지 모든 마음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다 쏟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우리가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이기적으로 우리만 사랑하기로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애정을 오늘 본문이 담고 있어요. 특히 다윗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저는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모든 우주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정말 자신 있게,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말인데 우리가 24절에 이 의미를 잘 담고 있어요.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자, 그 다음에 중요한데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나를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나에게 하나님이시라,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다면 이 고백 속에서는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나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은 싫고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싫어한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의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그분의 다스림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누군가에게 다스림을 받고 누군가의 간섭을 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좀 해보고 싶은 거 좀 해보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가 결정해서 실패하더라도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 누군가 하라고 해서 막 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해보고 뭐 실패하면 그래도 내가 후회하지 않겠다. 이게 청년의 때의 마음이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싶고 막 저것도 해보고 싶고, 뭐 청년의 때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거지. 그때가 이 청년의 특권이니까 우리는 다 해보고 싶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 이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청년의 특권 속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실패와 실수가 아주 치명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이런 아픔과 그리고 절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넘어질 때 받쳐주는 자가 되고 우리가 쓰러질 때 붙잡아주는 자가 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보호예요. 마음껏 하긴 하되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낭떠러지로 떨어지진 않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이 길로만 가.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100% 오해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 에드워드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험의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께서 실패와 실수 때로는 넘어짐 다 괜찮아요.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독려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과 함께 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2절 다시 가서 보면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생 끝났다. 하나님께 붙잡혀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런 백성, 그게 아니죠.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의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역사를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청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청년들, 우리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살다가 보면 저 사람과 함께하면 좋겠다. 늘 배울 게 있고 늘 앞서가는 이런 사람. 제가 이 청년 때, 저도 대학 때 보면 신앙의 선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선배를 제가 이제 CCC에서 만났는데 늘 그분에게는 이만큼 따라가면 그분하고 가까워졌겠다 싶은데 내가 이만큼 정말 신앙의 성장과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따라갔어요. 그런데 내가 이분만큼 이제 대등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가보면 그분은 훨씬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멀리까지 가 있더라고요. 내가 저분을 정말 따라잡을 수 있을까? 늘 가까이 하면서 늘 배우고 그 영향력이 늘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학년의 차이는 제가 2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대학생의 그 2년의 차이가 마치 큰 인도자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안에서 여러분도 그런 멘토를 만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이만큼 따라갔다 싶은데 훨씬 더 많은, 그리고 내가 알기보다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어떤 사람.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멘토가 되는. 그래서 이만큼이 이 정도 알았으면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인도해 주시는 깊은 대로 더 큰 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멘토로 두신 자,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23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하나님이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설픈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의 하는 일들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내뱉었던 말들, 그냥 우연히 던졌던 이야기들이 정말 이루어졌을 때 그때의 기쁨, 감격 이런 걸 혹시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냥 내가 정말 부지불식간에 툭 던진 말인데 정말 그게 되네? 그게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앨런 머스크가 세계 속에서 많이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처음에 전기차 만들고 그리고 우주에다가 우주선을 쌓아 올리고 할 때 이런 허황된 이야기를 막 할 때 자동차 회사를 처음에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누구도 믿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이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차를 만들어내고 전기차를 만들어내고 우주선을 쏘고 나중에 이제 민간 영업용으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것을 하나 둘씩 만들어갈 때 앨런 머스크를 바라보는 사람의 시선들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 바뀌었던 시선이 무엇이냐면 말이 항상 앞서는 사람이잖아요. 때로는 그래서 실수도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비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설 수 있었던 것이 그게 허황된 그 말 하나하나를 실제로 이루어가는 눈에 보이게 만들어가는 그 힘을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은 여러분이 꿈으로 하는 이야기, 여러분이 정말 꿈을 꾸면서 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 헛듣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허투루 그냥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냥 스치듯이 잊어버리고 듣지 않으세요. 부모는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냥 하는 말,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 이 말을 다 기억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성경에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귀담아 들었더라, 마음에 간직했더라.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지만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속에서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스치듯이 말하는 말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고스란히 다 간직하고 그 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가 말한 것을 헛되게, 허풍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청년의 시기 때 내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없지만 내가 정말 그 가능성 하나로 내뱉었던 말들, 꿈에서 정말 소망 가운데 한번 던졌던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지만 그렇게 말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 가운데서 야, 정말 나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는 말들, 아마 스스로도 잊어버리고 있는 말들도 있어요. 근데 부모는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나중에 이제 이렇게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할 때 아이들이,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이제 수단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이들이 하는 어릴 때의 목소리를 막 담고 싶은 거예요.
어릴 때 그 그림 하나, 이걸 막 어디에 보관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은 이제 핸드폰도 많고 보관할 곳도 많지만 옛날에는 막 그걸 쌓아두었어요. 이사 갈 때 막 잊어버리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아이들의 막 그림 그리는 거, 그냥 하는 이야기들,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 그거는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에 새겨지는 굉장히 어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 어린아이가 그냥 하는 이야기들이 부모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로 간직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보시면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세요. 이미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그 하나님을 만나세요. 예.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만남이 늘 신선하고 늘 설레고 뭔가 기대가 있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의 매일의 만남이 있는 청년의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청년의 특권이 뭐예요? 만남이잖아요. 만남. 청년의 특권은 만남이에요. 늘 새로운 만남. 이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요, 만나는 사람이 뻔해요. 아마 여러분의 부모를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은 뻔해요. 그 손가락 안에 몇 명이야. 그냥 거기에서 시간만 다르지, 장소만 다르지, 그 사람 만나고 또 그 사람 만나고 거기서 거기에요. 나이가 들면 이 새로운 만남이라는 게 어려워요. 늘 그 사람의 만남. 그런데 청년의 특권이 뭐죠? 만남이 새롭다는 거예요. 새로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만나세요. 만남의 새로움은 청년의 특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만남의 새로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또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게 청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견고하게 하신 이 만남이 탄탄해지면서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그래, 맞아. 나에게 정말 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야.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에서 이렇게 좀 보고 싶은데 24절을 제가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많아지기를 원해요.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건 소유의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은 내 거야,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나의 하나님은 내가 매일매일 새롭게 만나는 바로 그 하나님, 이런 의미예요.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새롭게 만나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를 원해요. 이런 만남은 청년의 특권이에요. 이 하나님을 새롭게 늘 설렘 가운데 만나는 청년의 특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